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살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더거늘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수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탐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를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기도한 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지요.
그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서는요, 마지막 3차 귀환의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이 내용을 이 본문인 느헤미야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었던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무너진 상태와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2장의 내용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나온 느헤미야의 실제적인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는 과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사롤에 느헤미야가 평소와 다르게 슬픈 얼굴을 보이자 왕이 이유를 묻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라고 말하면서 고향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허락을 왕에게 요청합니다. 근데 왕은 기뻐하면서 허락하였고 유브라데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릴 조서, 성문과 성벽 그리고 머물 집을 위한 아삽의 목재 지원까지 허락하게 됩니다. 이는 왕위에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얘기가 나오지요. 중요한 것은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 재건을 위하여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결과와 도전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다면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삶의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도만 한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만 한다라는 것 건강하지 않습니다. 또 기도 없이 행동을 먼저 취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 후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요, 예루살렘 성벽 실태를 밤에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산발랏 도비야는 유대인이 회복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중요한 것, 느헤미야는 도착 후 3일 동안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깊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뒤에 밤에 소수만 데리고 성벽을 조용히 시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여기저기 성벽을 돌아보면서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짐승도 지나가기 힘든 정도의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는 이런 모든 계획을 유다 지도자들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3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실제적으로 또한 성벽을 조용히 관찰하고 조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자 하는 그의 우선순위가 보여진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우선이어야 되며 기도 이후에 삶의 행위의 순종의 이 밸런스를 우리는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뒤에 실제적인 행동이라는 이 영적 생활,
신앙생활의 순서를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밸런스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금식한 이후에 이스라엘로 복귀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며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행동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군사 없이 위험한 길을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 즉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녹아져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또 응답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성벽 재건을 할 때 결단과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밝히며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성을 건축하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의 간증을 듣고 일어나며 건축하며 거기에 힘을 합합니다. 그런데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조롱하며 음해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는 그의 종으로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할 때, 그 실질적인 행동으로 순종할 때 사단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공격과 도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실천하며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때에 사단의 공격과 도전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속에서 뭔가 도전이 있다라는 것은요,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검증의 결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때에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그냥 내어놓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우리의 형통함, 그냥 불순종으로 인한 형통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그 기도에 맞는 실제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합당한 삶의 순종이 일어나야 하며 그 순종 가운데 수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한 이후에 그의 합당한 삶, 합당한 반응, 합당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 필요하고 기도를 해야 하며, 근데 기도로만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기도와 기도에 합당한 삶의 반응이 있게 하시고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